네, 공지해드린 것처럼 오늘은 추석 명절 연휴 초입에 주일이 있어서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모세 예배로 1부와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서로 인사하고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복된 명절 되세요.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오늘 마음이 너무 기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김신영 권사님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집에 이렇게 계신 동안 서너 번 정도 신방을 했는데 그때마다 우리 권사님 누워 계셨고 또 이렇게 말씀도 길게 못 하실 정도로 많이 쇠약해지셨었는데 어제 신방을 가보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성경책 가지러 가시고 함께한 신방대원들 일일이 다 이름 기억하시고, 그래서 권사님 조금만 더 회복되시면 꼭 교회 나오세요 그랬는데 바로 오늘 오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저렇게 은발머리 이쁘게 하시고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르신들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안식월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3번에 걸쳐 행복한 삶의 비결 시리즈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 가지고 항상 기뻐하는 것,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이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모세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인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다름 아닌 자족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교를 통해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족이 어떤 상태일까요?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상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혹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감사하고 넘치면 넘치는 대로 감사하며 그 상황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부족해도 감사, 넘쳐도 감사,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진정한 자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처한 삶의 조건과 크게 상관없이 행복한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분들의 세상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학식이 높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식들이 세상 둘도 없는 효자들이거나 크게 출세해서 부모의 이름을 드높인 것도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이분들은 행복하게 살아요. 다양한 방면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아도 내세울 게 별로 없는데 행복하게 사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할 이유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그렇게 감사를 넘치게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자족하는 삶에 그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족이 결국 범사에 감사하게 만들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면 우리가 자족할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족하려면 첫째,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17절에서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라고 말씀하잖아요. 마음을 높인다는 게 뭡니까? 자족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꾸만 더 욕심을 부른다는 뜻이고, 우리가 원하는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때 그것이 불평으로 이어지고 불만으로 이어지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계속해서 죄를 더 짓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족하지 않는 것, 즉 눈이 높은 것, 마음이 높은 것이 위험한 겁니다. 잠언 2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배우자 고를 때 눈 높은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사고 삶의 어떤 것들을 이루려고 할 때 눈이 높은 것도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족을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그 눈이 높은 것이 곧 교만한 것으로 이어지고 그 교만한 것이 곧 악으로 이어진다고 잠언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지라. 여러분, 그래서 자족이 아닌 욕심, 마음이 높은 것은 무척이나 위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마음을 높이게 되는 걸까요? 남과 자신을 비교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많이 배운 사람, 나보다 더 조건이 좋은 사람과 그렇게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그들보다 더 가지지 못한 것, 더 배우지 못한 것, 더 조건이 좋지 못한 것 때문에 내 자신이 작아지고 초라해지고 비참해지고 한심해 보여 한없이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따라잡고 그들을 넘어서기 위하여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영향력, 더 많은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등 자꾸만 이런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높이게 되죠. 여러분, 그것들을 만약에 채운다면, 이룬다면 행복해질까요? 충분히 만족할까요? 사람의 본성은요, 그것들을 어느 정도 채우더라도 결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하여 더 올라가고 싶어하고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고 더 채우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더 가지려 하다가 끝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자족하는 분들의 특징은 높은 곳을 보지 않아요. 근데 그리 넓지 않은 방, 크지 않은 집이라도 내가 몸을 편히 누울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하루 세 끼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게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몸이 좀 아파도 그래도 움직일 수 감사하고 내 두 발로 걸어서 예배당에 올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감사의 밑바탕에 자족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식적 걱정을 벗어난 게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아프리카 케냐를 갔을 때 하루 한 끼 식사도 어렵고 신발도 없고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하는 가난한 이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케냐에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지만 그렇게 선교를 다녀온 분들은 지금 자신의 삶을 충분히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족의 삶을 살아갑니다. 눈을 높은 데 두지 않고 낮은 데 두었더니 지금 내 삶이 감사한 거거든요. 또한 자족하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이 높습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엄연히 다릅니다. 자존감은 자신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자존심은 자신의 명예만 따지는 거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심을 그리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비난하고 뭐라 해도 발끈하지 않습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발끈하지 않으니까 남이 혹시 그렇게 말하면, 그래? 너 나보다 공부 잘하는구나. 너 나보다 운동 잘하는구나. 너 나보다 돈도 많고 돈도 잘 버는구나. 나는 그래도 나 자신에게 만족해. 그러면서 쿨하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족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아요. 현재에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모습에 감사하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해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 무엇보다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으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자족하는 삶이 되고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족하려면 두 번째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본문 앞에 9절과 10절을 보면 우리의 행복을 가장 많이 파괴하는 한 가지 탐욕이 등장해요. 그게 바로 돈에 대한 탐욕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분명한 것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돈을 벌고 모으고 부를 늘리는 것 자체는 선한 겁니다. 그러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모으려고 하다 보면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지게 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안타깝게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문제는 심각한 건 이런 욕망이 청소년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얼마 전에 법률 소비자 연맹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설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만약에 10억을 준다면 교도소에 갈 것인가? 여러분, 교도소에 왜 갑니까? 범죄해서 죄를 짓고 그래서 처벌을 받아서 교도소에 가는 거 아닙니까? 나쁜 짓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질문에 고등학생의 65%가 그럴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10억을 벌 수만 있다면 까짓거 죄짓고 교도소에 가는 것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다음 세대까지 물질 만능주의에 물이 든 겁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왜 한참 꿈을 품고 열심히 공부해야 될 다음 세대가 이렇게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좋지 않은 가치관을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죠. 기성세대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집에서 부모도 돈돈하죠. 어른들도 돈돈하죠. 그리고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을 목격하고 있거든요. 또 TV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콘텐츠를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여가 생활 그런 게 많이 나오고요. 그런 걸 나도 누리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 아이들도 알죠. 그렇게 돈이 많이 있어야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정직하게 성실하게 땀 흘려 돈을 버는 것에 가치는 알려주지 않고 대신에 이런 땀 흘려 돈을 모아서는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없다는 거 하니까 일확천금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기나 코인 같은 거에 매달리고 가끔은 잘못된 방법으로 이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검은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지나치지만 하면 괜찮은 건데 문제는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 사도의 경고처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되거든요. 욕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짧은 영상 하나를 보다가 제 가슴에 콕 박히는 단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바로 물숨이라는 단어입니다. 물숨이 뭔지 아십니까? 제주도에서 해녀 일을 하시는 이 해녀들은 자신의 호흡의 길이, 즉 숨의 길이에 맞게 물속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죠. 그런데 이제 전복이나 해삼 같은 걸 따다가 자신에게 가능한 숨이 다 되어가지고 물 위로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데 그때 이상하게 바닥에 붙어있는 전복 같은 게 눈에 띈답니다. 분명히 자신이 숨을 쉴 수 있는 숨의 길이는 다 되었는데 그 전복을 따야겠다는 생각에 자신에게 숨이 더 남아있다고 느끼게 되고 다시 그 전복을 따겠다고 바닥으로 향하다가 그때 숨이 다해서 먹게 되는 물, 그것을 물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숨이 남아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게 물숨인데 그 물숨을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욕심 때문이거든요. 저걸 하나라도 더 따고 싶다는 욕심 때문이에요. 따라서 해녀들이 이 물숨을 만나면 자칫 죽을 수도 있답니다. 여러분, 자신의 숨의 길이를 넘어서는 욕망에 빠지게 되면 제 아무리 노련한 해녀라 할지라도 바다는 더 이상 선물이 아니에요. 자신의 무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애를 쓰고 욕심을 품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방법이나 범위가 아닌 잘못된 방법, 지나친 욕심으로 우리가 불을 쌓으려고 하면 아무래도 무리수를 두게 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부를 추구하는 최고의 수단이 바로 돈인데 바울 사도는 단도직입적으로 10절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돈은 기본적으로는 가치 중립적 내지는 선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욕심이 들어가거나 돈을 다스리지 못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돈의 미혹을 받아 악의 뿌리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최근에 사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여러분, 검찰청 또는 은행 등을 사칭하거나 또 자녀를 납치해서 내가 지금 데리고 있다 그렇게 속여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게 바로 보이스피싱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짓을 왜 합니까?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진한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여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장에 보면 악인의 꾀가 나오거든요. 우리 가만히 숨어 있다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자, 그리고 그들의 것을 우리 것으로 취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악인의 꾀거든요. 남의 등을 쳐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사기를 쳐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강압적으로 탈취해서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그런 방식이 바로 악인의 꾀, 욕심이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된 대표적인 사례인 거죠. 시편 1편에서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악인의 꾀를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부를 쌓았다고 해서 그런 영혼에 참된 평안이 있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런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건강한 가치관이 있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한번 맞들이면 이후에도 어떻게든 또 한탕 해보려고 발버둥 치며 살 것이고, 그렇게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언제 그것이 들통나서 잡혀가지 않을까 늘 불안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욕심은 그래서 위험합니다. 자족하려면 세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자족하는 사람들의 특징, 자족하는 신앙인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지금 나에게 가장 알맞은 것을 주신 것이고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가장 적절한 체험을 내 삶에 허락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자족하는 신앙인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는다면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염려나 근심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불평할 일도 없고 불행하다고 느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조금은 결핍이 있어도 절대 염려하지 않고 조금 더 넘친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자체로 만족하고 그것이 넘치는 감사로 이어지는 삶이 바로 자족하는 삶인 겁니다. 이렇게 자족하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에는 불평이라는 씨앗이 뿌리 내릴 틈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평불만이 없어봐요. 염려 근심 없어봐요. 그 삶이 즐겁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자족은 우리 행복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족하려면 나눔 같은 선한 사업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놀랍게도요, 이 나눔이라는 선한 사업을 행하는 이들일수록 결핍을 겪어보았던 이들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동병상련이죠. 즉, 내가 어떤 결핍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면 동일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볼 때 내가 그 결핍이 채워져 넘치고 있다면 그 넘치는 것을 그 결핍 때문에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기꺼이 나눈다는 거죠. 흘려보낸다는 거죠. 이런 자족은 결핍을 겪어본 사람만이 가능해요. 내가 결핍을 겪어보고 이 결핍이 채워지고 나니까 넉넉하지 않아도 지금 이 수준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가지고 갈 수도 없으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감사할 이유가 넘쳐나는 겁니다. 대중에게 크리스찬 연예인으로 소문난 분들이 많이 있죠. 이분들 중에서 선한 삶에 아주 힘쓰는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부부가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선한 일을 힘쓰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션과 정혜영 부부. 이 부부는 삶도 신실하지만 그들이 버는 것 대부분을 좋은 일에 대부분 다 기부를 하죠.
그리고 또 그런 부부 중에 차인표, 시네라 부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내가 되는 시네라 씨가 최근에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라는 책을 한 권 펴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니까 시네라 씨는 자신이 어렸을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아버지가 집을 비우고 어머니가 늦게까지 일을 하고 들어오시는 바람에 그 한동안 부모의 부재라는 결핍을 겪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시네라 씨는 이런 부모의 부재라는 결핍의 경험을 통해서 결혼 이후 부모에게 버려져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어린 두 여자아이를 자신의 딸로 입양하는 것으로 선하게 바꾸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겪었던 부모의 부재라는 결핍이 같은 결핍의 아픔이 있는 아이들을 보고 결국 그 마음으로 입양하게 되었고, 지금도 시간만 나면 보육원을 찾아서 그렇게 결핍이 있는 아이들을 위로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자신이 겪었던 결핍을 그렇게 자족의 삶으로 바꾸고 좀 더 넉넉하게 주신 것들은 그 결핍을 겪는 이들에게 나누는 삶을 사는 시네라 씨는 진정 행복한 사람인 거죠.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어떤 왕국의 왕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치료를 해보아도 낫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한 예언자가 찾아와서 이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찾아다가 입히면 그 병이 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어느 날 시골길을 걸어가는데 맞은편에서 양떼를 몰고 오는 젊은 목동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목동이 휘파람 불면서 양떼를 몰고 오는데 옷은 남루하고 초라해 보여도 얼굴에 행복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저 청년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사람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그 목동의 뒤를 계속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목동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 저녁이 되고 목동이 자기 오두막에 들어가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도 소리가 창밖으로 새어나오는데 기도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거리가 넉넉했습니다. 또한 배불리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행복한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하는 이 기도를 듣고는 이 목동이야말로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래서 오두막에 들어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는 살해는 얼마든지 할 테니 속옷을 벗어주면 그것으로 왕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속옷을 건네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목동의 표정이 난처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면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속옷이 없습니다. 어쩌면 좋죠? 여러분, 속옷조차도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겉옷도 남루하고 집도 길어져가는 오두막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참된 행복은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자족하는 삶, 감사하는 삶에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잘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결핍이 있다고 해서 실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넉넉하게 충족되어 있다고 해서 그게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게 충족되어 있던 에덴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탐욕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99.999%를 다 가졌는데 그 0.00000 그 말할 수 없는 1%, 그거에 대해 욕심을 품게 되었고, 그때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되지 않습니까? 그 욕심을 품으니까 그게 죄를 낳고, 그리고 따먹어서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란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넉넉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는 그들의 물숨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모든 것이 결핍된 광야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광야에서 승리하셨잖아요. 결핍 있는 광야에서 우리 주님은 성령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자족하셨고, 그래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사탄의 유혹조차 물리치고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 사도 역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결핍을 겪어야 됐습니다. 숱한 죽음의 고비도 넘기고 배고픔과 환난과 고난과 물의 위협, 강의 위협, 산의 위협, 수많은 위협을 다 겪었죠. 그러니까 결핍이란 결핍은 다 겪어보고 그 상태를 겪은 뒤에 자족하게 된 뒤, 자족이란 걸 깨닫게 된 뒤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족하게 되니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잖아요. 자족이 능력이고 자족이 힘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그렇게 마음을 높이지 않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한 나눔에 힘쓰는 자족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생명을 취하는 축복, 즉 하늘의 상급으로 이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탐욕으로 붓는 물숨이 아니라 자족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숨, 즉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행복한 삶의 원천임을 기억하고 결핍도 감사하고 넘치는 것도 감사하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심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족하는 삶을 통해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진정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